봄이 되어지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찾는 이들이 많고 또 이곳저곳 꽃이 피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지금 여행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스페인 선교사님, 우리 최효신 선교사님께는 어제 이제 우리 스페인 꼬르도바에 잘 도착하셨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전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주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가 전에는 이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나의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지요. 그리고 나의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는 잘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릿고개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너도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처럼 이겨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 때를 싫어하는 자녀들에게 물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처럼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 때는 내가 전에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이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의 전에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 중에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삶을 어렵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꾼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열심히 뭔가를 내가 주님 앞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면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우리의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13절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은 어떠했느냐라고 오늘 2절에 보면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라고 했는데, 이 편지 내용 중에 13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그랬습니다. 비방자. 자, 헬라어로 비방자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 더 우리말로 풀어 해석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지요. 블라스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 이 박해자라고 하는, 이 비방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드리면 이랬어요. 자, 비방자는 블라스헤모스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파란 것이 시작. 나쁘게 말하는, 헐뜯는, 조롱과 폭언, 험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말은 비방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나쁘게 말하다, 헐뜯는다, 조롱과 폭언을 험담하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느냐, 그 말에 나쁜 말이 많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헐뜯는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하면 그걸 조롱하며 폭언을 일삼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아들된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디모데야, 내가 내게 편지하고 있는데 나의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럼없이 말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과거에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내 언어가 과거에는 남의 말하는 것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언어가 아니라 헐뜯는 말을 많이 했고, 내 언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에 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폭언을 많이 썼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디모데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전에는 혹시라도
비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쁘게 하는 말, 이 말들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헐뜯는 말, 진실로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내가 배가 아파서 헐뜯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자리에 놓게서 내가 헐뜯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박해자라고 했습니다. 박해자. 13절의 말씀 보니까 박해자. 자, 헬라어로 다욱테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해자라는 뜻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박해하다. 자, 핍박하다, 구박하다, 방해하다. 여러분, 박해하다는 말은 남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다, 남에 대해서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정말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없을까? 친구가 될 수 없을까? 가까운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없을까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를 핍박하며 더 힘들게 하는, 구박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버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다 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행자입니다. 폭행자. 자, 말씀 같이 보죠. 폭행자 히브리스테스. 자, 히브리스테스. 자, 난폭한 폭행자, 폭력배, 무례한 짓을 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얘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뭘 말하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고집 때문에 곁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요. 뭐 쉽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골 사면서 남대문을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남대문을 갔다 온 사람을 이기더라 그래요. 어떻게 이기느냐? 남대문은 문턱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요. 안 갔다 온 사람은 남대문 문턱이 있다. 갔다 온 사람은 남대문 문턱이 없더라 그러는데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언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 진짜로 가서 보고 온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리를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고요. 더 힘을 줘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난폭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행자, 폭력배, 무례한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의 선배이자 그리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디모데야, 너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받은 너의 신앙이 너는 이런 과거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조심하고 삼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언어가 바뀌었고 내 삶의 행동이 바뀌었고 현재 내 모습이 달라졌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때처럼 과거에처럼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편지 내용임을 우리는 인정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저 9.11 테러 같은 경우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육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살 테러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주인공이라면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천국에 가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그 잘못된 속임수에 속아서 여러분 비행기를 가지고 저 9.11 테러를 저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큰 엄청난 사람들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교육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오늘 바울 사도의 잘못된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를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누군가가
좋은 말 할 때 그 말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지만 아이고 잘난 체하네 그러면서 헐뜯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요, 함께 서로 남을 높여주고 남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남의 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인정과 그리고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믿지 않을 때 몰랐을 때 했던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의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죠. 시작. 갈라디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봅니다. 유대교는 어떤 교회냐? 내가 유대교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진실로 참으로 정말 열심으로 믿었다고 그래요. 뭐를? 유대교를.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비방자였을까?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이렇게 폭행을 저질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요 율법과 의식을 정통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요 율법, 신약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913가지 율법은 모세가 시내 산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인데 이 법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떤 법이라고 거기 9절에 말하냐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들을 드러내게 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였어요. 정통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눈에는 모두가 다 뭐요? 정죄자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법에 대해서만큼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삶의 지금 모습을 지켜볼 때 모두가 다 뭘로 보인다? 죄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예요? 잡아다 오게 가두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모두가 다 뭐요? 정죄자로 보여지는 거죠. 이 바울 사도의 눈에는 모두가 다 뭐요? 정죄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처럼 폭행하고 박해하고 비방했던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장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대표 기도할 때도 내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절대 저에 대해서요 종이니 님이니 붙이지 마세요. 또한 오늘도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가능하시면요 기도문을 써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써오시면요 종이 쪽지 들고 나오지 마세요. 가능하면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찬송가할 때가 미리 펴서요 성경 찬송을 들고 나오세요. 이걸 이렇게 펴시면 보기에도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서 성경 찬송에 자기 대표 기도문을 써서
성경 찬송에 끼워서 나와서 그걸 펼치시면 보기도 좋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강단에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굳건한 믿음 안에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십사 그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종이 들고 와서 이것을 피는 모습 보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찬송을 들고 나오시면 보기에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도요. 우리 목회자면 노예라든가 아니면 총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요. 목회자들도 거의 많은 대중 앞에 설 때는요. 기도문을 미리 써요. 쓴 기도문에 대해서 항상 성경이나 찬송이나 아니면 그날 우리가 이제 순서지를 봤거든요. 순서지를 가운데다 그걸 집어넣고 순서지를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꼭 한 단계 우리가 한번 더욱더 성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더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 같이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자, 누가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내가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말씀 보셨죠? 그럼 유대교를 믿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리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 입에서. 그럼 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저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곁에서 뭐라 했어요? 항상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아니할 것을 한다고 예수님께 오늘날 맨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근데 그들은 가르쳐 말하기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 기도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게 바리새인인데 바울 사도가 바로 율법으로는 본인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교육받고 율법대로 행했던 그는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가지로 줄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랬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한 심령이 거듭난다. 심령이 거듭난다. 우리 마음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면 말씀처럼 율법으로 겉을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는 이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의 말씀 보니까요.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요. 율법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율법 613가지를 딱 모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오늘 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교는요, 히브리어로는 야드 이시디어라고 하는데요. 야드 이시디어. 영어로는 주디즘이라고 합니다. 주디즘.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야드 이시디어.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주시즘은 유대교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처럼 변화를 받고 바울 사도가 회심해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니까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자기가 믿던 교인들에게 말해요. 자기가 믿던 그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랬어요. 자,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당원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율법으로 이제 무장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바울 사도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반대로 그가 했던 짓을 바울 사도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 했다? 40에 하나 감한, 그러면 49번을 감한매를 얼마나 맞았다? 5번 맞았다. 그러면 4, 4, 16, 160번에서 4번만 빼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146번을 맞았어요. 태장을 맞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을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이처럼 우리는 수없이 매맞음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그리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여러분 동족들,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수없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옳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든든해지고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같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을 뭐라고 해요? 장차 줄 영광조차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들이 만약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 거슬릴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셔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그들과 같이 했던 그들 가운데 내가 빠져나오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도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이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모든 열심이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잡아 가두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본문 기록된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14절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 말씀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확하게는 나를 등하게 하신 12절의 말씀,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위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핍박자, 박해자, 복행자였던 그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할 일꾼으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후에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줄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오래 참으실 때 그렇게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를 참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변화를 받으면 그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돌이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을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그의 회심, 그의 돌이킴, 그가 이렇게 예수로 이제 무장된 군사가 되어진 것, 이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보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거기까지만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자, 과거에 바울의 이름이죠.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둘러 비춰 그의 눈을 3일간 멀어버리게 하셨어요. 자, 3일간 눈이 멀었은 그가 오늘 음성이 들리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잡아 가두는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그 일들을 스스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예수 믿는 교인들을 박해한 그를 가리켜 나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나를 박해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바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데 그때부터 그가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올해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여러분, 나의 지식으로 열심이었고 나의 열심이 내가 아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정말 예수하세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게 되는데 엄청난 변화를 받아서 그가 그처럼 알았던 것에 대해서 실행했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며 잘못된 그 모습을 바꾸는데요, 우리 회개라는 말이 돌이키다 그래요. 돌이키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율법주의자로 율법으로 향해 달려가던 그가, 독사의 자식된 그가 이제는 예수를 알게 나니까요 방향을 예수께로 틀어버려요. 이때부터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는 박해, 폭행, 그리고 핍박 이런 단어는 싹 없어지고요. 뭘로 했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도들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세요. 권사님들 기뻐하세요. 집사님들 기뻐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기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 기뻐하세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의 회심, 바울 사도의 변함, 바울 사도의 거듭남,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로부터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바뀌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음성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말씀 보신 것처럼 이제 그가 변화된 14절에 주의 은혜가 풍성함을 알았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본이 될 것을 예수님 나를 믿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늘 감사하셔야 돼요.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말고 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바울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은 나는 아니에요. 바울사도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사는 집사님들, 내가 그렇게 감히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생각했어요. 나를 목사로 삼으신 것은 나를 앞으로 본이 되게 성장하고 나를 본이 될 만큼의
성장이 있을 걸로 믿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제 이 고백이 바울 사도에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도들 중에 내가 작은 자였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만나주심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 것은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이같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교회 안에 수고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가 잘났게요? 제가 뭘 안다고 여러분 앞에 설교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란 말이 거기 많이 나오죠.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입다, 파송된 사람, 위임받은 자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앞에 뭐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하라니까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나를 파송해서 교회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파송된 신분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위임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들을 내가 위임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우리 양문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위임받고 그 직분에 대해서 파송을 받고 그 직분에 대해서 지금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양목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직분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른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직분 감당하시기에 여러분 힘들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본문.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할렐루야. 수없이 내가 전에도 교육했고 지금도 교훈하니 이제는 명령된 그것,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명령된 그것을 너는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이겨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귀한 세월이 모두도 당당하게 이기는 성도인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내가 교육했지 않니?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너는 이제는 앞으로 싸울 때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중에 싸워라. 아멘. 우리 모두도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선한 중에 싸우셔서 끝까지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본인의 사도직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사도직,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 뭘로 됐어요? 아이 우리 목사님 내가 이쁘다고 권사 줬는가 봐. 아니요. 이쁜 건 사실이지만요 이쁘다고 준 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분은 권사 정도 해서 권사의 직분을 맡아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직분을 줄 것이니까 너는 그에게 직분을 주라. 받은 자는 뭐요? 충성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잘 감당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맡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그러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귀한 시간에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직분을 받았다면 바울처럼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